여러분 혹시 탄광 속에 카나리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석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던 시절에 탄광을 채굴하기 위해 갱도로 들어가던 광부들이 탄을 캐는 중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갱도로 들어가기 전에 일산화탄소에 아주 예민한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카나리아가 울고 있는 동안에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탄을 캐는 작업을 하다가 그 노래 소리가 그치면 얼른 그 갱도에서 대피해서 나와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카나리아가 노래를 하다가 그 노래가 멈추었는데 여전히 그 갱도 속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광부, 카나리아가 죽었으니 얼른 갱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외침에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광부는 죽음을 친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나리아는 광부에게 있어서 살고 죽음의 기준을 가름해주는 수단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아이디어에 차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을 감사, 신앙의 카나리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도구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통해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전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삶의 현장에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감사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감사를 아는 사람,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감사를 유지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한 주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 돌이켜보니 그 험난한 세월을 빠져나오는 동안 여전히 우리의 손잡고 인도하고 계시며 여전히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말이 언제나 감사로 넘칩니다. 감사로 노래합니다. 헌신하되 헌신한다고 말하지 않고 헌신을 되레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늘 언제나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설령 순간순간 사건과 사안에 의해서 평안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여전히 감사하는 성도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불평의 요소와 어려움의 요소를 잠재우고 여전히 평안 가운데로 돌아와서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희망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소망이 넘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감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여전히 감사함으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삶을 보여줌으로 상대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또 오히려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에 빠져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은, 신앙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여전히 감사하는 것이구나, 절망 속에 빠져있을지라도 일어서는 것이구나 라는 반면교사로서, 때로는 선한 교사로서 삶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감사로 돌이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라는 카나리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 주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카나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 빨리 갱도에서 카나리아가 죽어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눈앞에서 카나리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유롭게 호기롭게 그 갱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카나리아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카나리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감사 대신에 채워진 원망을 뽑아내야 합니다. 감사 대신 채워진 절망을 뽑아내야 됩니다. 감사 대신 채워진 그 어떤 걸로부터 여러분들은 탈출해 나와야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은 1에서 26절까지 앞에서 선창하고 뒤에서 후창하는 구조인데 1에서 25절까지에 통해서 25개의 감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25개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발 이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비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히브리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뻗을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쫙 뻗어서 나의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다. 주들 중에 주권자들 중에서 최고의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홀로 기이한 일, 즉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5에서 9절까지를 소개할 때 창조사역,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10에서 16절까지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17절에서는 22절까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23절에서 25절까지는 그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의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존재하시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지혜로 하늘을 구성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그 일들이 만드신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선한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 올려드릴 때 그 애굽이 어딜까요? 종살이했던 애굽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종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무엇에서? 죄에서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사망 권세를 얽어매여서 사망 권세에 얽어매여서 영원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고리에서 우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은 산업의 터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 다 일하는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고 쉴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비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늪과 같은 데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여기 올 때 한 4개월, 3개월 되는 7월 31일에 왔으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결혼식 때 못 오셨지만 저보고 목사님 뭐든지 맛있다고 하시는데 살찌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살이 쪘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맛있다고 먹었더니 맛있는 줄 알고 먹고 맛이 있어서 먹고 이러다 보니 살이 쪘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보니까 다들 다 부하신데요. 얼굴이 얼굴 보니까 다 부자셔요. 얼굴에서 가난을 느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다 우리 여기 말라 계신 분은 우리 고일석 집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분이 가난해서 못 잡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잡수시고도 불구하고 워낙 바지런하셔서 살이 안 찐 겁니다. 유 집사님의 음식 솜씨는 남다릅니다. 그것을 먹고도 안 찌는 것은 또 기적이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가 삶을 돌아보니까 다 부해요. 얼굴 보면 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해도 다 우리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먹이셨단 말이죠. 입히셨단 말이죠. 재우셨단 말이죠. 그러니 감사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전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단계 더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표면적인 감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체면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인 채, 우리 얼굴을 감춘 채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의 속마음을, 속내를 감춘 채 겉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감사는 뭘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감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중에서 겉으로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쇼윈도의 부부와 같은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면의 진정한 감사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동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동의된 그 감사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내모십니다.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뭐가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에 딱 처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랬어라고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 밑바닥에 잠자고 있던 그의 악한 본성의 찌꺼기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과정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우리 스스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낯을 받고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표면적이었던지를 우리 스스로는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에 관한 굉장한 은혜이자 매력이 뭐냐 하면,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사람이 전에 감겼던 눈들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뜨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포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뜨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정한 극한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우리는 A도 좋고 B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취미도 좋고 모든 것이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좀 더 높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저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준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극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명예보다, 하나님이 취미보다 더 경배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고백의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겁니다. 진주장사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의 예입니다.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을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진주를 가치를 알아본 사람, 값진 보화가 묻힌 그 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전 재산을 빨리 사서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나 대신 뭔가를 사갈까봐 얼른 그것을 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로 만듭니다. 우리는 위기에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교회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그냥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딱 처하니까 누가 진짜 목사냐,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참 교회냐, 그럼 우리는 교회 속에서 어떤 교회를 섬겨왔고 어떤 곳에서 어떤 것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해보기 전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딱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참된 가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감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직 천국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을 내모십니다. 그때 감사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흐려지지 않고 뒤섞이지 않고 맑습니다. 맑은 물을 만났을 때 마시는 그 청량감.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경배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났을 때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고단하고 힘겹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진정한 감사를 배웠습니다. 참 감사를 배웠습니다. 맑은 감사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지만 우리를 건지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로 목숨의 경각에 달리지 않았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그들 스스로와 그들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참 신앙인지 어떻게 도드러지고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신 앞에 절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도 누가 더 왕이신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저게 참 신앙이다, 저게 참 감사다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고쳐주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주지 않음이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엇을요? 강한 데서 강함이 나옵니다. 강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펙을 쌓는 거 아닙니까? 강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강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그렇게 애써 모으려고, 애써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상식으로는요. 하지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의 약함을 내가 강함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극한의 상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포기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선량에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삶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 아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빚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카나리아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삐뚤어진 체질을 바꿔줍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 말합니다. 제가 운동을 배울 때 저는 주로 보통 배울 때 막 배우지를 않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지만 꼭 배울 때 제대로 배웁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셨죠? 말씀 전하실 때는 가물가물 하시는데 이상하게 예와 비슷한 것 쪽으로 흘러가면 눈이 반짝이시네. 일단 눈을 좀 반짝여 보십시오. 제가 뭐 테니스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저는 꼭 레슨파입니다. 기간이 짧든 굵든 길든 레슨을 하고 배웁니다.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코치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기 전에 다른 동작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또 배우다 보면 열심히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제가 테니스를 레슨을 받던 시절에 이게 포핸드를 딱 배우는데 포핸드 공만 치라고 했는데 코치가 가르쳐주는 백핸드를 영상을 보고 와서 해봤습니다. 코치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몸이 기억합니다.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왜 먼저 나가십니까? 그때 저는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몸이 기억을 한다. 잘못 배운 것은 내 몸에서 체질화돼서 언제 그것이 나타날지 모르고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도 체질입니다. 불평을 자꾸 하면요, 뭐가 듣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불평을 시작하고요, 내 뭐가 듣습니까? 귀가 듣습니다. 그 불평을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이 합니다. 내 입이 불평을 하고 내 귀가 하고 내 귀가 듣고 자꾸 듣다 보면 불평이 자꾸 증폭이 됩니다. 그 불평을 듣는 사람이 또 불평하면 또 불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장소에서 뭐만 하게 됩니까? 불평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보십시오. 홍해가 막혔습니다. 근데 막힌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열렸습니다. 마라에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근데 못 먹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달아졌습니까? 달아졌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들을 가르는 분기점, 분수령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들은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람들이 감사가 순간순간 감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15장부터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근데 그 감사가요, 무세속 감사가 아니고 냄비 감사입니다. 금방 확 붙었다가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끌어내느냐, 온갖 원망과 불평,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해댑니다. 똑같은 하나님 만났고 똑같은 시절을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누구는 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금방 뜨거웠다 식어지는 신앙 이제 좀 포기합시다. 여러분, 좀 진득하니 엉덩이 좀 붙이면 안 됩니까? 좀 제발 좀 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좀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확 식어버리는 그거 이제 좀 애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신앙생활 그토록 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했는데 어떻게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 감사가 손바닥 뒤덮이 어제의 감사가 오늘 또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고 그래서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들도 그렇게 쉽게들 합니까? 여러분, 가벼운 결정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평대로 모두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가만히 오늘 제게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 알겠어. 내가 말한 대로 해줄게. 내가 말대로 해줄게.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 알겠어. 내가 못 들어가게 해줄게. 단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 이름이 만월이 여김받고 만월이 웃음거리 되잖아요. 그래, 알겠어. 조건이 40년 광야 뺑뺑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노예로 살아놓고 살만하게 해주겠다는데, 그 땅 한 평 없어가 눈치 보고 사던 시절에 땅 주시겠다는데, 농사 지어봐야 애굽 사람들 다 가지고 가게 하기에 하나님 우리 것도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양도 주고 털도 주고 꿀도 주고 모든 목초지도 주고 다 주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에 열매 맺게 해주마 라고 했더니 정작 들어갈 수 있으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못 들어가겠는데요? 아니, 안 들어갈 건데요? 왜냐고 하니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애굽에 살면 안 죽어요? 애굽에 살면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안 믿은 예전으로 돌아가면 행복하고 안 믿는 옛날로 돌아가면 그렇게 그냥 삐까뻔쩍하게 화려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미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찔리고 괴롭고 뭔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치시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스스로들이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서도 안 되고 감사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빼앗겨도 그 중에 단 한 가지는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복음을 찬찬히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위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는 그게 굿뉴스지만 하나님께 굿뉴스일까요? 내가 너희 죄인인 너희, 반역한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겠다.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까요? 결국 이 게임은 아들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그 게임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 내가 아들을 보내 죽일 거야, 내가 아들을 보내서 죽일 거야, 내가 아들을 위해서 보내서 죽일 거야.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당신 귀로 들으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높고 찢어질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실까요? 아니죠. 아들을 죽이신 그 고통은 누구보다 더 큰 증폭으로 일어나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세월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그 괴로움을 딛고 그 괴로움을 마시고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고 감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여러분들이 산 재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열매가 되는 거, 이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말이 바뀌고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어서 여고생들이 짠하고 한 10년 20년 뒤에 동창회 딱 갔는데 누구야 했는데 말이 벌써 달라요. 젊은이들의 말로 말에 간지가 있어요. 말에 격이 있어요. 말에 품격이 있어요. 야, 너 고등학교 때하고 다르다. 고등학교 때 보니까 그냥 천둥벌구성이처럼 막 돌아다니고 막 막말하더니 욕도 잘하더니 지금은 그런 거 없네. 나 이제 예수님 믿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 에이, 또 저 밤마다 없는 소리 한다. 또 예수 이야기한다. 아유, 너가 언제부터 그 소리 듣는 게 얼마나 명예입니까? 이미 나를 예수 때문에 변화됐다고 사람들이 확정해 줬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누군가 공직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비를 지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꼴곳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바사바도 잘해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나는 늘 언제나 9급에서 7급이 겨우 마지막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7급을 넘어서 4급, 3급을 바꿀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4급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7급을 마무리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견실하게 살았으니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아요. 그래서 은퇴식 날 나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면 하나님, 나 자고 우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쓰실 것을, 아니 이미 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삶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물질 얼마 드리고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라니까요.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라니까요. 두 번째는, 올해는 이미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만 사전 작업을 좀 합시다. 제가 내년에 여러분들을 먹이려고 저희 집 앞에, 저는 농사를 처음 해봅니다. 땅을 처음 바꿔보는데 상추를 한 10포기 심어보니까 제법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땅을 미리 거름도 주고 이래서 내년에는 여기 있는 호박을, 제가 키운 호박을 한번 채워볼까 생각을 하고 내년 호박을 좀 심어볼까 생각하고 잡초도 뽑고 지금 한 2평의 땅을 가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될까요? 2평에서 그냥 뭐 자갈을 얼마나 들이부어 놨는지, 자갈을 파도 자갈이 나와요. 또 누가 그렇게 심어놨는지, 그게 타이어는 또 왜 심어놨는지, 타이어도 심어놓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냄새난 것들 다 개간한 거 뽑아내고, 시간 날 때마다, 무료할 때마다, 또 잠 올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내년에 씨를 뿌릴 때 그게 끝이 날까요? 떠내려갈까봐, 고양이들이 와서 파먹을까봐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전도한 사람 못했다? 구원한 사람 못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작정하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년에 추수감사절에는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리겠다, 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 그리고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욕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거짓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 당연히 정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선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사이클 구조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년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한 사람이라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니까 내가 애써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년 추수감사절에 그래도 한 영혼이라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그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 가지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마무리해 갈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참 사랑합니다. 참 사랑하는데 제가 부모님에게 이렇다고 합시다.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 사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잘 해드리지 못했지만 늘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이 생신이고 뭐가 중요한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늘 말로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어려운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면 그 감사가 부모님께 감사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집사님도 어제 정말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더불어서 말씀을 갈무리해 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 신앙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영국은 옛날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망하고 영국이 급속하게 성장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 중심의 나라였던 그 나라가 왕을 세우는 문제로 의회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앙의 헤드들과 그 속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주교 국가였던 그 나라가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 전역으로 개혁교회들이 힘을 얻으면서 영국 안에서도 개혁교회의 힘을 얻은 정치 지도자들이 천주교 신자들과 천주교 왕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천주교가 개신교를 탄압했는데 힘이 역전되니까 받았던 것만큼 돌려주게 됩니다. 둘이서 세력이 양분되어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구교도 싫다, 신교도 싫다, 그래서 만드는 게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형식은 구교를 따르고 말씀의 메시지는 거의 신교를 따릅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것 속에서 구교가 권한을 다 쥐게 됩니다. 그러자 또 받았던 걸 또 돌려줍니다. 개신교가 하나둘 죽어나가는데 견딜 수 없는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옛날에 미군들이 왔을 때나 이럴 때 우리는 강아지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구야 이 말이네. 그 전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부른 거 강원도에는 그렇게 안 불렀나 봐요. 도구야 불렀나 보네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 메리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리 쫑쫑 메리. 근데 어떤 사람들 그 메리가 블로드 메리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영국의 여왕 이름이 메리입니다. 근데 신교를 하도 핍박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목을 치니까 그래서 피의 여왕이라 해서 블로드 메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메리라고 사람들이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극하게 핍박받던 시절에 사람들이 이대로 살다는 다 죽겠다. 종교의 자유를 찾자. 그렇게 해서 가족 모두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여러분, 요즘의 미국 아메리카가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이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 미국 가서 살아. 이 말은 세상에서 싸워야 될 제일 치욕스러운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너 미국이나 가서 살아. 이 말이면 그때 싸우는 거예요. 왜? 저주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벌어진 땅으로 인식된 땅이 아메리카예요. 근데 그 땅으로 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목숨 걸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그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럼 가슴에 모든 게 세팅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뭔가 좀 인디언들을 미리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뭐 국수도 주고 뭐 재배 방식도 주셔서 굶어 죽게는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해 지나고 나니까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굶어서 죽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아니 뭐 이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끌어 오셨으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버려진 것 같잖아요. 외면당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곡식을 뿌렸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곡식 하나하나 뿌릴 때 그들은 눈물로 뿌렸지 않을까요? 정말 시편의 고백처럼 눈물 뿌렸지 않을까요? 하나님, 작년에 농사가 안 돼가지고 큰애가 죽었습니다. 작년에 곡식 열매가 없어가지고 내 아내가 굶어 죽었습니다. 애 낳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피죽 먹다가 애가 젖 먹을 것이 빨아도 마른 젖밖에 안 나와서 그 아내가 그렇게 괴롭게 하다가 폐렴이 걸려 죽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원래 이거 농사 이 곡식 열매 안 맺게 하시면 원래 또 누가 죽어나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를 뿌리면서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거 옮겨줘야 되잖아요. 내내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죽을 판인데 누구 앞에 감사를 합니까? 근데 내 신앙의 근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진실로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웃과 나눈 것,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니겠습니까? 잔치가 아니라 목숨 걸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의 결과물이 지금은 어쨌든 변질되었건 어찌되었건 그러나 미국 땅은 정말 신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북쪽에 겨울도 있고 남쪽 중간에 곡창지대 있고 또 바닷가 내려가면 해안지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름도 넘치고 무엇도 넘치고 미국에는 안 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옛날에 미국에는 어떤 경고 문구가 있었냐면 옥수수밭에 들어가려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문구가 있어요. 이게 하루 종일 달리고 옥수수가 내 키보다 더 큰데 그 옥수수밭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가 나올 때를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옥수수밭에 들어갔다가 굶어 죽는 사람 천지였어요. 그래서 옥수수밭에 들어간 사람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의 직업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너 미국에 가서 살아. 저주받던 땅이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조상의 눈물과 피 어린 신앙의 고백으로 그 땅이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불평하는 말 하지 맙시다.
감사도 전염되는 반면 불평도 전염됩니다. 자, 제가 선창해 보겠습니다. 고신 성도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보니까 마스크 뒤에 감춰가지고 그래 내가 했나 안 했나, 안 했다, 나는 안 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평이 아니라 2023년 한 해는, 그리고 2022년의 남은 한 해는 감사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 대 때문에 다음 대가 더 축복받고, 그 다음 대는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더 축복받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일들을 꿈꿔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꿈꾸는데 불평이 어디에 찾아듭니까? 그 일을 꿈꾸는데 어디에 원망이 찾아듭니까? 불평과 원망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감사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